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정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복 강가에 길고 캄캄했던 밤이 지났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은 어긋났습니다. 그는 이제 고통 속에서 쩔뚝거리며 아침 햇살을 맞이합니다. 저 멀리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다가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려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깊은 원함과 두려움, 억눌린 죄책감이 교차하는 숨막히는 순간입니다. 이제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도망칠 두 다리에 힘조차도 없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무력함을 안고 원수 같은 형을 마주해야 합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아침 풍경은 핏빛 복수극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눈물과 포옹 그리고 위대한 화해의 입맞춤이 펼쳐집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형 에서를 향해 7번 땅에 굽혀 절하며 나아갑니다. 과거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이고 내 형제들의 주가 되라는 축복을 가로챘던 교만한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은 철저히 종이라고 낮춥니다. 그리고 원수 같았던 형을 향해 엎드려 주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헛된 교만과 쟁취하려던 야망이 지난밤 야복 강가에서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꺾여야만 살 수 있음을 그는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형 에서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가 야곱을 향해 달려옵니다.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소리내어 엉엉 웁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400명의 군대 앞에서 머리가 희끗해진 두 노년의 형제가 부둥켜 안고 20년의 깊은 한을 눈물로 씻어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굳은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기 고집을 꺾고 항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원수 같은 형의 마음속에 이미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심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화해의 절정에서 야곱은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10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흔히 이 말을 목숨을 건지기 위해 내뱉는 야곱의 비굴한 아첨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형의 비유를 맞추려는 얄팍한 처세줄로 읽힙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자신을 죽이지 않고 기꺼이 품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밝아 두려워하던 형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야곱은 그 원수 같았던 형의 눈빛 속에서 어젯밤에 자신을 용서하셨던 그 자비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금 발견한 것입니다. 나를 향해 이를 갈고 칼을 뽑아야 마땅할 형이 나를 향해 달려와서 끌어안고 우는 그 모습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야곱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엄청난 예물을 형에게 강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여기서 한글로 예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본래 베라카,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20년 전 아버지를 속여 형에게 비열하게 가르쳤던 그 축복을 이제 형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와 다투고 속이며 빼앗아야만 살 수 있었다고 믿었던 야곱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복이라고 여겼던 수많은 짐승과 재산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참된 화목을 추구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있어야 할 변화입니다. 돈과 재물을 움켜쥐고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기꺼이 내어주고 희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의 보호와 동행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길을 갑니다. 야곱은 세겜에 도착합니다. 18절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평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샬렘입니다. 온전하다, 결핍이 없다,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무려 20년이 흘렀습니다. 숱한 위기와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환도뼈가 어긋나 절뚝거리는 걸음이 되었지만 그의 생명은 샬렘, 즉 완벽하게 보존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진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온전하고 평안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누린 이 샬렘의 평안은 어떻게 완성이 됐습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는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베레카,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막대한 재물을 기꺼이 넘겨주었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믿었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참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세겜에 도착한 그는 장막을 친 밭을 100크시타를 주고 정당하게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샀습니다. 과거의 야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속임수를 써서 땅을 가로채거나 돈 한 푼 내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브니엘의 밤을 통과한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확정짓는 이 행위가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이제 돈이나 재물이 우상이 아닙니다. 그는 물질을 포기하고 형제와의 관계를 얻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거꾸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입술로만 떠들면서 정작 나에게 작은 상처를 준 사람은 끝끝내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의 목을 조르는 악한 종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형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내어줌 없는 화해는 거짓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종교적 위선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야 할 에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회복해야 할 관계는 무엇입니까? 세겜의 제단을 쌓는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단지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를 눈물로 회복하고 내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드리는 삶의 제사가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 캠퍼스, 실험실, 가정이라는 세겜에 이 영광스러운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세운 제단의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가슴 벅찬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평생을 남 뒤꿈치를 잡고 살던 사기꾼 야곱,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맞고 깨어진 야곱, 형에서의 품에 안겨 짐승처럼 울부짖던 그 무력한 죄인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목사님의 하나님입니까? 부모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뒤바꾸어 놓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 쩔뚝거리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은 이미 이스라엘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친히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이 찬란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형제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여러분의 일터와 캠퍼스와 가정에 엘로에 이스라엘의 제단을 우뚝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쩔뚝거리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